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 없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의 부활절을 앞에 두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과 또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그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금식하시는 40일 기간 내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제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40일이 다 찼을 때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결정적 3가지 시험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험으로 모든 시험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잠시 동안 떠나지만 이후에도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항변하며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헐떡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단을 대신해서 시험합니다. 27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단은 예수님을 시종일관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성도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혀오고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연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죠.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니까 돌들이 빵덩어리로 보이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나 절실한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게 지금 먹을 거예요. 40일을 줄였는데 이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망이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이게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이 욕망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욕망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욕망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지배하고 싶은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이 첫 번째 시험은 욕망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 사용에 대한 시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능력 사용에 대한 시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죠. 여러분, 신자가 되면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자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신자가 되신 분들이 단순히 내가 교인이 되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되어지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권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힘이란 뜻이 있어요. 권세라는 말은 힘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권리라는 뜻이 있고, 권세라는 뜻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여러분, 대흥동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아무리 존경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저한테 남 모르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부르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정말 그거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제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정상적인 일이냐고.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제 아들과 딸 아니면 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권리, 힘,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따라 붙는 건 뭐예요? 청구권이 따라 붙어요.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식한테는 있어요. 저희 집 애들은 저한테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빠 돈 줘,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렇게 해줘, 이거를 전혀 1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요구해요. 아빠 나 돈 5만 원만 보내줘, 카톡으로 보내줘, 아빠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이렇게 해줘.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전 남북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 한 몇백여 수백 명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교인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귀신의 권세를 쫓을 수 있는 역사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은사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각종 방언과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누가 받느냐? 성도가 받아요. 믿는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첫 번째 시험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 그 권세를 아들 예수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시험인 거죠. 돌변해서, 돌덩이 변해서 떡 되게 하는 거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그 권세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절이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세요. 그 빵을 만드는 역사, 기적을 예수님은 후회는 하세요. 왜 하셨어요? 그거는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광야에서 정말 어디서 농사도 질 수 없고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늘을 여서 만나를 내려주셨네. 그 만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 만나를 숨겼죠. 그랬더니 그 욕심으로 받은 만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벌레 나고 냄새나 악취가 나고 그리고 썩는 역사가 그 은혜로운 만나 가운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건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 악한 곳에 사용하면 거기서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는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시험을 많이 당해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힘을,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제 모교회 선배 한 분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선배예요. 그 선배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녔는데 은행을 다녔어요. 은행을 다녔는데 어느 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그랬었는데, 신학교 2학년 때인가 저한테 물어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1989년인가 90년의 일이에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그때 제가 계좌가 없었어요. 뭐 당장 내 손에 있는 돈 10,000원이 희귀할 때인데 무슨 계좌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계좌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근데 계좌를 만들어 저한테 통장을 주더니 하는 얘기가, 앞으로 여기에다가 내가 한 달에 8만 원씩 넣겠다. 그때 그 분의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11조 하고 또 하나 11조를 제 통장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이 돈을 줍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신학교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공부를 한다는데, 네가 이 돈으로 책을 사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온전하게 세우는데 내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 통장에 매달 8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책 두꺼운 책 한 권을 지금 한 2, 3만 원, 4만 원 정도 하잖아요. 비싼 건 5만 원도 하는데, 그때 그 책 한 권이 5천 원이면 두꺼운 책을 샀어요. 제가 그걸로 밥 안 사 먹었습니다. 약속대로 책만 사봤어요.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고마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낸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기숙사에 밥 한 끼가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500원이었는데 기숙사 식판에다가 밥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수북하게 싸도 그냥 힘껏 배에다 힘 안 주고 이렇게 부르면 밥알이 다 날아갔어요. 그 오래된 정부미로 해서 밥이 근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먹으니까 한 끼를 많이 산처럼 사서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실명을 얘기를 할게요. 인천 제2교회 많이 왔던,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와요. 그래서 기숙사에다가 그 돼지불고기 그거를 담아서 공짜로 줘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배고픈 사람들은 다 와요. 그리고 기숙사만 오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 배고픈 사람 다 와. 여기 성심당 줄 서는 거는 유도 아니야. 기숙사에서 총신대 기숙사 가보셨죠? 그 기숙사 가면 뺑뺑 돌아. 그래서 그거 먹겠다고. 근데 먹으면서 그 줄 서면서 그 사감이 뭐라고 얘기냐면, 인천 제2교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기도하라. 그럼 저는 순진해가지고 밥 타는 순간까지 인천 제2교회 여전도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도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 고마워요. 그 여전도회도 뭐 넉넉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넉넉한 사람은 없어요. 많이 벌어도 부족하고 적게 벌어도 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많이 벌어도 남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